로마서 7장 9절과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시대소망 301페이지를 보시면 소망 301페이지 바로 네 번째 줄에 다 읽지 않고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읽기 위해서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른쪽 바로 맞은 문단 위쪽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순리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께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내는 까닭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결함을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개만 간략하게 더 보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의 49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대의 소망 498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 세 번째 줄에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에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결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바울처럼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날 때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산상본 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십시오. 산상본 10페이지에 바로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우리 앞에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페이지라는 페이지 바로 옆에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참 가만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상처가 받아서 머리에서 몸에서 등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또 심장을 찔렀다. 그것이 우리의 죄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잔악합니까, 여러분? 상처받아 고통 가운데서 피가 범벅된 그분을 또 심장을 찔렀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였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심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 이런 애통, 정말 죄를 심히 죄되게 보게 되어질 때 온 이 애통, 내 죄가 주님을 찌르고 터지게 하였구나 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곳에다가 짐을 내려 놓을 수가 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짐이란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24페이지요. 뒷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써 감옥의 음울함을 밝게 하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의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단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던 침례 요한도 그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구출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상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은 받았지만 그 파괴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저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사단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나 요한을 정복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죽음 그 자체는 다만 요한을 영원히 시험의 권세에 피안에 두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격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요한도 주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처럼 요한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사람들을 죄에 짓게 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감행하지만 요한의 충성심을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사야 54장 17절 이것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성경을 좀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침례 요한의 충성심을 확고부동함을 그 의를 뺏을 수도 요동할 수도 넘어지게 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 3장 폈으니까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진 사람들은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할 거다. 우리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심과 불확신이 전혀 없이 순교자의 그 장에서 형리의 칼이 내려와 목을 자르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자신을 딱 감추고 확신 가운데서 승리의 곡절을 울려 퍼지면서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감추어진다. 다른 의미가 뭐죠?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 밑에 주석을 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가?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의심이 안개 위로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죠? 검은 먹장구름 넘어 태양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죠? 의심의 안개 위로 밝은 태양을 본다는, 약속을 바라본다는 의미겠죠?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내가 그분 안에 감추어졌는지, 다른 말로 죽었는지.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입을 삐죽이며 남을 구원한 너가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니,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온갖 모욕을 쏟아붓는 십자가 장면 앞에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신성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분의 인성이 아버지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멸시당할 때, 방금 표현됐죠. 입을 삐죽이며 말하되. 한번 이런 보세요. 참 우리 인간이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시험들 아닙니까? 이래요. 그냥 미워하는 척 입을 삐죽이며 온갖 모욕을 쏟아내고 가장 잔혹하게 가장 제조스럽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유하셨죠. 그런 말합니다. 아버지 안에 자신을 감추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무시나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분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그 시험 중에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가 고난당하는 까닭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육신의 반응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억누를 때에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억누를 때에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참 하늘의 의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군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예수의 고난의 의미. 사권이죠. 사권입니다. 예수의 고난의 의미. 왜 그분께서 고난당하셨는가? 그냥 오셔서 깨끗이 순교당하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거듭 강조합니다. 십자가만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30년간의 모든 고난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다 지불. 죽음만이 지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시편 92편. 종려나무, 백향목 아시죠? 그 사막 한복판에 그 산은 모래 폭풍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잎이 청청하고 희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멸시에 금방 반응하고 무시에 금방 상하고 손실에 과하고 그렇지 않다. 그들은 주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고고 3장 18절.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예화를 듭니다. 덜 밝은 태양을 보면 볼수록 우리 눈은 시력을 잃어버립니까? 빛밖에 안 보이죠. 빛밖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본다면 눈을 감고 시선을 둬보세요. 빛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 3장 18절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품성이 또렷한 선으로 우리 마음에 딱 그려지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이 또렷하게 내 마음속에 딱 자리하면 자아는 죽는다. 비결이요, 비결. 침례 요한이 주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아가 감추어진 것처럼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저 읽겠습니다. 왜 강한가? 그의 힘, 그의 선행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강하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들 사이를 행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선고를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요, 신비. 사랑의 신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주석처럼 그는 잘 싸우고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고요,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신, 저주받아서. 저주. 왜요, 여러분? 바로 그분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 가운데 사실 때 행했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이런 의의를 여러분 구하고 찾고 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예수 안에 감추어질 때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찌르는 말들, 송곳 같은 말들이 예민한 양심을 찌를 때 사람들은 자아가 덜 추워지죠.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그 순간 참으면 미칠 만큼 자극을 받는데 한술을 더 뜹니다. 너무너무 아첨 잘하고 충성 잘하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시므리가 너 죄져서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렇잖아 자식아, 이렇게 비웃을 때 사람들이 저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요, 다윗이 아니다, 다 내 죄 때문이다 라는 순간을 정언은 묘사하기를 다윗은 백향목이 되었다. 쉽게 범하기 쉬운 자아가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이 다윗이, 특히 전쟁으로 이 잔인한 성질이 길러진 이 다윗이 그 순간 참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참고 승리했을 때 최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9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읽으십시오. 품성 건설업을 읽으십시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업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대요. 전도건, 목회건, 헌금이건 어떤 것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요?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다? 자아 굴복이다. 빌립보 1장 21절. 예수의 가르침의 전부가 바로 이거다. 바울처럼 예수가 전부인 사람. 사단은 예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주님 안에 감춰진 사람만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만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렷이 경험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실한 소망, 그죠? 그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은혜의 증거의 삶으로 또렷하게 드러나는 이 의로운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고 이 구절에 다시 한번 성경절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가? 우리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가? 빌립보 1장 2절과 21절과 3장 3절 또 이야기하겠죠.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에 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아버지의 품성을 다 완성했습니다. 주석을 보세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리키사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로마서 8장 3절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죄를 육신의 죄를 정죄한다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연구해 보면서요. 예언의 신과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구원의 확신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만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가 이미 공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통과될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수반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왕상 한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열왕기상 11장. 내일은 요한의 마지막 순교 장면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소망 22장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묵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4절. 솔로몬 왕이 1절은 개인적으로 보세요. 2절까지 정금이 어찌 흙으로 바뀌었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특별히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갈 때 왕비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참 이 부분을 내리시는 어찌 정금이 변하였는가, 참 탄식하라. 이 위대한 솔로몬이 말입니다. 정금이 똥으로 흙으로 바뀌어 버렸다. 중간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 구절만 우리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장 1절 4절의 주석에 노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 시편 72편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노년이 되어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고치지 못한 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걸 보고 다윗은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자, 이 11장 1절 4절에 노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에 다 읽을 수 없고 마지막 그 인용된 증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생명이 지속하는 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찾았습니까? 예,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애정과 정력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안으로는 마음에 타락이 있고 밖으로는 유혹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유혹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 위에 임하도록 사탄은 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성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 아버지 솔로몬이 늙은 나이가 들어가는 시절 정말 망가지고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가까스로 주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회복은 되었지만 그는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의 나무처럼 인생을 낭비하고 슬픈 자서전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싸움이 이 땅의 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속될 싸움이지만 분명히 또한 말하기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생명이 지속하는 한 우리의 천한 낮은 육체가 하늘의 영광의 옷으로 옷 입기 전 이 싸움은 지속되어지므로 끊임없이 자아를 감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안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숨어있지 않는 한 사단은 즉시 우리를 포획할 것이고 상처를 입힐 것이고 독을 또 주입시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요한처럼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꽉 붙들어 주셔서 내 자아가 감추어지고 주님의 의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심히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고상한 일, 멸시와 무시와 비난과 경멸과 손실을 무고히 이김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의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날도 저 천성 향해 가는 한 날 또 한 과업이 주었사온즉 소망 301페이지 498페이지 산상보의 10페이지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 길이 있을 때 사랑에 계시어 주님의 자유의 나라로 입양하시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즉각 주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고침을 요하고 은혜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와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진리 안에 굳게 서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셨다가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